저는 오늘 기도원에 오면서 저를 이렇게 환하게 만나주시는 우리 관계자 되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든지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예배전 찬양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시는지 또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기도신 목사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너무 좋고요. 또 이제 특송하신 분 정말 하나님께 특송 잘해 주셨고 마지막 율동인데 오후 시간에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신앙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요. 본문 말씀은 이제 이미 사회자 목사님, 장 목사님과 함께 봉독했고 제가 조금 후에 또 봉독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기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을 하잖아요. 저도 만나는 분들에게 제 삶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데 저는 생일이 두 개입니다. 생일이 태어날 때 생일이 있고 그렇다고 또 어디 고아원에 갔다가 나온 그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건 아니고 제가 48살 때 엄청나게 아팠어요. 정말 엄청나게 아팠어요. 병명은 간경화입니다. 간경화. 아마 우리 김용준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셔서 잘하실 것 같고 제 나이 또래는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주사를 맞지를 않았어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목욕탕에 가면 누군가가 쓰다 나온 면도기 야 이거 오늘 기적을 만났다고 또 사용도 하고 할렐루야. 남이 쓴 칫솔도 사용도 하고 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 바이러스인데 어디서 들어온지 잘 몰라요. 바이러스인데 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성 간염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얼굴이 새카매지고 제가 어떤 교회 설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배웅해 드리면서 목사님 해수욕장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이 까매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겨울에도 해수욕장 다녀왔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까마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까매졌어요. 특히 눈 주변이 까매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좀 오래되니까 정말 흑색으로 변하고 뭐 아시죠? 아는 분들은. 그리고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온몸이 가려워요. 그렇게 가려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고 그러다가 이 주변에 여러분 간이 나쁜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암으로 바뀌어져서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그게 이제 사실은 간경화 합병증이 암입니다. 암. 처음부터 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간에서 경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간암이 되는 거죠. 이 또 하나는 복수가 찹니다. 복수가. 그러면 배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막 남산만큼 불러와요. 병원에 가서 또 빼죠. 그런 합병증이 있어요. 이 또 하나는
황달이라 해서 이제 까맣다가 얼굴이 노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합병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합병증이냐면요, 간성혼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이 음식을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독을 해소하면서 저장을 하는데, 간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독이 그대로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 있다가 쓰러져 죽는 게 간성혼수예요. 이런 뉴스 들어봤나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 물론 심장마비도 있지만 고혈압도 어떤 이 뇌출혈도 있지만 간성혼수, 온몸에 간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토열입니다.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피를 온 몸에 보내기 위해서 강하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하게 펌프질하는 것이 온몸을 돌면서 제일 먼저 가는 기관이 간이에요. 간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흡입해서 몸으로 퍼지게 하고, 그리고 또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머금고 온몸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에서 강하게 뿜어낸 그 피가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서 피가 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피는 온몸으로 퍼져야 되니까 일단 간을 포기하고 위쪽으로 해서 식도를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년, 2년 걸리다 보면 이 간은 묵직해가지고 아무리 센 피가 와도 받아들인데, 위와 식도는 그렇게 묵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센 피가 위로 우회하고 식도로 우회하면 핏줄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심장에서 풍겨는 뿜어 나오는 그 핏줄을 압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삐쭉삐쭉 하면서 핏줄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시경을 넣어보면 그런 게 보여요. 넣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합병증이 다른 것도 왔지만 암은 오지 않았고 토열이 왔어요. 이 토열이 오면은 입으로 항문으로 온 이 뭐 귀로 눈으로 막 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꼭 토할 것 같아요. 내가 지난밤에 음식을 잘못 먹었나 하고, 어차피 막 토함이 오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토했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의학적 상식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끝이 왔구나 하고 참으면서 피를 다 닦고,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니까 학교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와 운전도 못해요. 막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아산병원을 제가 가가지고,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갈 동안까지 피를 토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빈 침대에 누우면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아, 이건 죽는 거구나. 피가요, 솟구치게 터져 나와요. 항문으로 터져 나오고 입으로 터져 나오는데, 이 의료진들이 와서 들려요. 목소리가. 이 환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소리가 들려요. 너무 피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피가 뭐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희미해질 때 내가 느꼈어요. 아, 이것이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회한이 차는지. 목회자가 이제 정말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때요, 그때. 짧은 순간에 또 하나는 가족 생각이죠. 아, 내가 이제 가족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한도 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잘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잃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는 몰라요.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자꾸 저보고 누가 눈을 뜨라 그래요. 자꾸 눈을 뜨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형광등, 형광등.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았네. 보니까 한 30개 이상의 수혈과 혈소판이라고 노란 피가 있어요. 달려 있고, 코는 막혀 있고, 입은 기구를 넣어놨고, 제가 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의사님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죽어갈 때는 방으로 넣습니다. 응급실에서 죽으면 울고 불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방에 넣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택시를 타고 하면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피를 토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택시를 타고 주행을 저를 찾았더니 엎드려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왜 찾냐 그러니까 그 환자요 사망했다고. 저 방에 있다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이제 영안실로 가니까. 우리 입사하면 그 소리 듣고 더 이상 확인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친척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사망했으니까 빨리 병원. 그 타임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만 이 사람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소생을 하고 다시 응급실로 와서 기다렸다가 2시간 후에 이제 긴급 수술이죠. 터진 위 핏줄과 식도 핏줄을 이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으셔야 됩니다. 큰 참을 참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손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요. 5분만 참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5분만 참으세요.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5분을 참았는데 어느 순간 끝났습니다 하면서 내시경이 뱃속에서 쫙 빠져나오는데 또 한 번 살아서 할렐루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는 못 살아요. 누군가 간을 줘야 되는데 마침 제가 아들을 나눈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간 이식 신청하고 적합 판정받고 결국에 제가 간 이식을 하고 지금 21년째예요. 지금 21년째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아픈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보다 제가 튼튼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 16살 간을 받은 거예요. 다 나보다 간이 안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이식도 하고 3개월쯤 되니까 얼굴색이 돌아오고 걷기도 하고 한 1년쯤 되니까 다시 교회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가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사실 죽었었는데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해요. 하나님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회환, 가족들에 대한 회환이라는 건 슬펐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함, 내가 뭔가 이루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그게 굉장히 뼈에 사무쳐서 깨달았어요. 지금은 내가 살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병으로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겠구나. 왜냐하면 죽음을 견뎌보고 나니까 또 죽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요. 지금은 내가 살았는데 언젠가는 또 죽겠구나. 그러면 그때도 내가 건축 중입니다. 가족과 어쩌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언젠가 또 다른 병으로나 어떤 사고로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면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회한 없이 하나님, 이제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하루하루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잖아요.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루는,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 우리의 하루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누구들을 대하든지 존중히 여기며 실망시키지 않고 화내지 않고, 왜냐하면 화를 내면 상대가 싫어하잖아요. 화내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든 제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상황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절대 죄를 짓지 않게 싸우며, 그리고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화가 날 일도 화를 안 내요. 왜? 화 내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히 여기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해요. 절대 죄 짓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해요. 아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니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 이건 확신이구나.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이전처럼 뭐 회한, 죄송함, 미진함 이렇게 안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이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저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죽고 사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상처 주지 않고, 이웃을 속상하게 만들지 않고, 이웃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죄를 짓지 않는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착십삼일이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왜냐하면 어느 하루 아침에 사람이 죽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점검하자 해서 제가 스스로 다섯 가지를 이제 기도로 시작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점검해 보자. 내가 과연 오늘 또 화를 정말 안 냈는지, 오늘 또 내가 기도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5가지 제가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저녁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오늘 또 하루 3번 개인 예배를 드렸는가.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까.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도 뭐 가정예배, 새벽예배 이거 다 말고 내 혼자 하나님께 1:1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1시간씩 드린 게 아니에요. 5분 정도도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5분 정도 하자. 두 번째 예배는 한 1시간 정도 하자, 혼자서. 세 번째 예배는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점검을 하자.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는 오늘 또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았는가. 내 가족에게든 배우자에게든 누구에게든 내가 화를 참았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세 번째는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걸 또 점검해보고, 네 번째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며 살았는가?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보니까 오늘 또 내가 육체적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지나가 버리면 그날 밤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환,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왜냐하면 잠자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80, 90 된 분들이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오늘을 지나가 버리면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밤 내가 하루를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막 회개하고 5가지 점검을 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요 5,200만 명인 거 아시죠? 약 5,200만 명. 그런데 그중에 약 1,0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는 4,200만 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100% 지옥입니다. 아,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화면에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죄 짓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어요. 안 나오네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전부 생략하고요.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배움을 막론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것도 알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배움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100%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처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문제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 우리 친족들 중에도 있고 주변에 많아요. 지금은 몰라요.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먼저 안 우리가 어떻게 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제 세상을 곧 떠나요. 우리가 봐도 이 환자 죽겠구나. 이분 이제 죽겠구나.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재개발지에 있는 딱지일까요? 재개발지에 딱지 사면 이익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해외 여행하려고 끊어놓은 티켓일까요? 그 비행기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예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무슨 뭐 딱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행에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외여행이 다 소용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사명을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착하지 못하고 악하면 그들이 얘기해요. 교회 가자. 너나 가라. 예수님 믿어. 너나 믿어라. 왜? 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안 믿는 사람, 너희 빛을 보고 아니에요. 성경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의 복음은 여러분 일단 사람이 착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착함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도 교회를 갔으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때에 복음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 갑시다 한 분들이 전혀 안 돼요. 너나 가라. 왜 안 가? 요즘 여러분 교회 학교가 막 텅텅 비는 건 아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이 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교회 다닌 부모님의 자녀들 외에는 이제는 교회를 안 보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너라도 교회 가라. 그리고 아동부 전도하면 보냈어요. 지금 안 보내요, 여러분. 물론 학원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대체가 본의 안 돼. 너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 위기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 안 해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회 안 보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본의 안 돼. 교회 가면 더 나빠질 것 같아. 뭔가 자기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 다분히 우리의 교회의 책임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엄청나게 복을 받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품이 변해버렸어.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변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저 정도 화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화를 안 내버려.
안 믿는 자식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변했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 정도 되면 야 이놈아 하는데 야 이놈 안 해버려요. 아, 엄마가 변했네. 그때 엄마가 야 너 교회 가자면 따라오지만 권사님 되고서도 야 이놈아 저놈아 저놈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정말 죄 안 지고 잘 사는 것인데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김용준 목사님이 성회를 주관한 게 사실 선교 140주년 성령 강림 그래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우리가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여 순창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 제가 천국에 갈 때는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은혜를 끼쳐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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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을